2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룻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룻기서 3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오늘 환경을 보고 이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제목이 길어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끔가다 성경을 보면은 도대체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때의 어떤 문화 또 어떤 풍습 이러한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래서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잘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몸을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그 보아스가 있는 그 타작마당에 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누울 때에 그가 어디서 눕는지 어디서 자는지를 잘 보고 몰래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보리 추수할 때니까 굉장히 막 복잡하고 바쁘고 아마 그 현장 어딘가에서 이렇게 자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는 지금 룻에게 며느리에게 목욕도 좀 하고 머리도 이쁘게 기름도 좀 바르고 옷 좀 잘 입고 그 사람이 나중에 거기서 잘 때에 이불 속으로 몰래 들어가서 누워 있어라. 아니 시어머니가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이건 뭐 불륜이죠. 폐륜, 막장 드라마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몰래 들어가서 거기 누워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 풍습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율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뭐냐면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죽었다 그럽시다. 형제들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율법이에요. 다른 형제들이 그 형수나 제수시죠. 그러니까는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잇게 하는 그런 풍습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대를 반드시 잇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배려다. 오늘날 뭐 현대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또 이런 법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그 당시엔 그랬다는 것이에요. 형제들 중에 애를 낳지 못하고 형제가 죽으면은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형의 자식 또 동생이나 형의 자식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걸 계대 결혼이라 그래요. 계대 결혼. 그러니까 대를 잇게 하는 그런 결혼이다. 이 당시의 풍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룻의 남편이 지금 모압 지방에서 과거에 오래전에 죽었지 않습니까? 형제가 없어요. 형제가 없을 때는 친족들, 가까운 뭐 친족들, 친척들 이렇게 살펴보아서 기업물을 짜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대를 이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아스는 누구라 그랬어요? 먼 친족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물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짜, 즉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니지만은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이 너무 훌륭하고 또 괜찮아요. 또 돈도 좀 있고 인격도 아주 끝내주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룻이 저 보아스하고 결혼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깨끗하게 씻고 옷 갈아입고 그 사람이 이제 밤중에 잘 때에 몰래 이불 속으로 살짝 들어가 있어라. 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어머니 망측해라. 제가 어떻게 해요. 큰일 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행동에 옮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모압 여인이라 그랬어요. 이방 여인. 모압에서는 이런 풍습이 없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유대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율법대로 지금 다 행했다는 것이에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며칠 전에 당신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갑니까? 율법이에요.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그 전도사님이 청년부를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청년 중에 한 나이가 좀 약간 들은 그런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이 전도사님만 보면은 저렇게 눈빛이 다른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눈빛이 아니라 싫어하고 피하고 짜증내고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뭐 그런가 왜 그런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보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확 보여지는 거예요. 이 전사님도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전도사님이 여자 청년을 불러서 다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나만 보면 그렇게 짜증내고 말투도 그렇고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합니까? 자매님.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 청년 자매가 다 털어놓는 거예요. 과거의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전도사님, 제가요 과거에 어떤 남자하고 교제를 했었는데 그 남자로부터 제가 너무 상처를 받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내 삶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도사님, 그 남자가 전도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만 보면 그 남자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짜증내고 싫어하고 그냥 미운 모습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 뭔 죄가 있어요? 옛날에 그 남자친구가 자기하고 얼굴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괜한 투정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래도 전도사님에게 깊이 사과를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전도사님도 몰랐을 때는 화도 나고 그랬는데 그 자초지종 과거 이야기를 다 듣게 되니까 좀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여자 청년의 과거를 얘기를 잘 듣고 나니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준 사람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저만 보면 괜히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까? 없었길 바랍니다. 없었길 바라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 예능인 중에 그 김구라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제가 김구라하고 비슷하게 닮았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사람을 알게 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환경, 그리고 있었던 과거의 일들, 그걸 모르면요, 우리는 그냥 말도 막 할 수 있고 그 사람과는 전혀 배려되지 못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큰 어려움을 겪거나 상처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피하고 그래요. 그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 배려해주고 더 사랑을 베풀어주고 기도해주고 과거의 그 일을 다 잊을 수 있을 만큼 깊은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그 목사님은 외국에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해갖고 왔는데 설교 시간에 그냥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굉장히 좀 지적 수준이 높지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근데 이 목사님은 배운 게 너무 많으니까 좀 써먹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데 교인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 수준이 높거나 수준이 높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가장 쉬운 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가 대화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런 거 잘 볼 수 있어야죠.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저마다 삶의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다 달라요.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풍습이 있고 그런 환경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